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진심이시면 아멘. 복 받았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2018년 오늘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 참 빠르다 그 생각합니까? 인생은 참 빨리 갑니다. 그죠? 2000년 새로 시작하는 새 밀레니엄 대단했어요. 뭐 그때는 막 무슨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컴퓨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뭐 막 잘 안 되고 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18년 지났는데 아무 이상 없이 또 이렇게 빨리 갔을까 그래요. 자,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 땅의 인생의 우리의 모든 삶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순식간. 그러면서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짧은 인생 그죠? 벌써 갔는데 벌써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혜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게 짧은 인생의 길에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뭔가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우리도 2018년도 뭔가 해보겠다고 새해 다짐도 하고 했는데 다 지나고 이제 오늘 하루 내일 뭐 망년인가 망할 놈의 날인가 뭐 하고 나면 2018년 갈 텐데 뭐 했다고 뭐가 손에 잡히십니까? 그래요. 70년 아니면 80년 살았는데 과연 뭘 했을까? 그래 뭘 잡을 수 있을까? 그게 짧은 시간 이 인생의 길에 이 땅의 삶에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럴 때 오늘 제목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이 짧은 인생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 반드시.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그럴 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해야 할 일 예수 영접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 짧은 인생 왜 짧다 그러냐? 왜 짧다 그러냐? 하나님을 만날 날이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운 거야. 좀 더 우리가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데 급속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그 앞에 서야 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빨리 임하는 거야. 그냥 70년 80년 살고 그냥 다 없어지는 소멸의 존재라면 굳이 뭘 여기 와서 이래야 될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근데 소멸의 존재가 아니야. 짧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한 번은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그러면 심판을 피할 길은 28절에 해답이 이렇게 나와요. 9장 28절에 보면 자,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죽을 때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 그 죽음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결해 주실 분이 딱 한 분 계셔. 그분 예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하고 친해야 돼. 그래야 내가 죽었을 때 내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 아니야. 죽는 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이 심판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난주에 읽으셨죠? 안 읽었어요? 18장까지 요한계시록 18장이 뭘 얘기를 해요? 큰 1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 보면은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그러면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세상에 이 악한 것들이 모여서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세상의 왕들이,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의 것들 움켜쥐었던 많이 치부했던 자들, 큰 성 바벨론 순간 무너집니다. 8절이 뭐라고 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 6년이라. 이 세상 반드시 심판은 개인적으로 옵니다. 그건 죽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또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길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길도 없어요. 사람들이 피해 보겠다고 가진 자들이 무서우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되죠. 6장 12절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이때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세상의 왕들, 세상에서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욕심껏 그 악을 행하면서 없는 자들 착취하고 또 정당하게 벌었다고 그 정당한 법에 의해서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이 무너질 그때 사나 바위야 뭐라고 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심판하시는 그분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 좀 가려주라. 사나 바위야 이 심판 좀 면하게 해주라. 그런데 면해집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두렵지 않아.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 오메 세상 무너진다네, 곧 심판한다, 나 죽는다네, 그러면 겁나. 그럼 아직도 영접을 안 한 거지. 아멘. 영접은 한 것 같은데 두려워. 그러면 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은 예수와 내가 친구가 되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면 심판날에 뭘 가져?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4장 18절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넓은 의미에서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를 영접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죄인이야, 나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신앙 고백하면 그게 영접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건 좁은 의미의 영접. 이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아멘.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죠. 아멘. 나는 죄인이기에 나는 구원받을 길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죠. 아멘. 세례 받으면 다 그 고백한 거야. 다 신앙 고백했어. 알지도 못하던 그때 모르고 했던 어쨌든 세례 받을 때 그 고백 안 하면 세례 안 준단 말이야. 세례 받은 사람을 그래서 교인이라 그래. 그래서 그 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불러. 근데 입으로만 했어. 입으로만. 그랬을지라도 단회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더 넓은 의미에서 예수를 날마다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 반드시 우리는 짧은 인생에 해야 될 일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삶을 사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지나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여러분이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건 해야 되겠어 목록을 정해놓고 해도 다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야.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냥 안 해도 될 거 괜히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얻을 것도 없는데 괜히 고생했네, 헛고생했네 이런 것도 많아요. 그죠? 젊은이들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산다. 그렇게 어제 밴드의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두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는 자기는 안 늙을 줄 안대. 그걸 기억 못하고 산대. 근데 늙어. 두 번째 자기는 안 죽을 줄 안대. 근데 죽어. 아멘. 그러니까 평생 안 늙을 줄 알아. 제가요 저희 아들들 만나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 아야 지금부터 너는 무조건 뛰어라. 내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가든 공부하러 학교에 가든 뭐라든 무조건 뛰어다녀라. 그래서 몸에 조깅. 김영삼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있을 때도 외국 순방 가도 그 보좌관들하고 운동장 뛰더라. 그건 평생에 좋을 일이다. 내가 지금요 전에 제가 잘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건 축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만 하면 축구하고 뛰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달리지 마라 그래. 왜 관절이 이제 다 닳아져 갖고 뛰면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뱃살 빼려고 예를 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뛰는 거예요. 아멘. 혹시 다이어트 할 사람 무조건 뛰어. 근데 요것들이 안 뛰어. 안 뛰더라고. 그냥 뛰어만 다니면 되는데 운전하고 차 타고 다니려고 그냥 몸을 괴롭히면 돼. 그러면 살이 지가 어디 붙어 있겠어 도망가지. 근데 안 뛰어. 그래서 언제든지 지는 젊을 줄 알아. 내가 그래서 늦기 전에 솔로몬은 이렇게 했어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은 죽는다는 걸 꼭 기억해라. 좋아. 늙는다는 건 기억 못하고 늙을 수 있어. 그러나 죽어. 아멘.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 심판 그 앞에 가.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아. 누구도 내 죽음을 해결해 주지 않아. 오늘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어. 각 사람이 예수와 관계를 맺. 누구도 도매금으로. 반석교회 나 다녔어요. 반석교회 건강한 교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내가 아멘한 게 참 좋은 교회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겁나게 기분 좋습니다. 거기 다녀도 내가 예수 영접 안 하면 너 교회가 얻는 모든 이 부요함을 나는 못 얻어. 아멘. 다 각 사람에게 비추었어. 이 빛은 각각 자기가 영접해야 돼. 내가 예수와 관계를 맺어야 돼. 내가 예수와 함께 친구가 돼야 돼.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안에 그 안에 거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그럼 자녀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자녀의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복이 있냐 그럴 때 일반적으로 자녀는 두 가지. 부모가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 인도해 줍니다. 보호와 인도가 있어요. 보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애가 태어났어요. 이게 앞뒤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입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손에 닿는 것 중에 위험한 거, 날카로워서 입에 넣다가 찍히거나 할 것은 다 없애요. 애들 것은요 대부분 둥글둥글해요. 갖다 막 입에 넣어도 안 다칠 거. 그리고 애들이 입에다 집어넣는 것들은 환경 호르몬이나 이게 안 좋은 것은 싹 없어요. 애들 유아용품에는 철저하게 더 검사해서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애들을 보호하는 부모는 잠깐 애들이 기어다닐 때는 또 웬만큼 하면 그 신혼살림 했던 화장품 이런 것도 다 치웁디다.
애들이 막 가서 흩어져 버리니까 없애려고. 그래서 애들이 기어다니는 반경 안에는 위험한 게 없도록 그렇게 다 정리를 해요. 애가 좀 커서 걸어다녀. 손자하고 이제 여행을 하면서 갔더니 저거 아빠가 저거 엄마한테 그래요. 어디서 끈 하나 사생이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요놈이 지 맘대로 가보니까 애들 연결하는 부모가 끈으로 연결하는 게 있더만. 지 허리에다 아빠 허리에다 차고 애기 딱 묶어놓으면 막 도망가려도 아무데나 막 차도도 가고 지 마음대로 가보니까 가다 턱 걸려. 그럼 더 못 가. 이게 지 움직이는 반경을 정해주더라고. 이게 보호망, 응? 안전망 구축을 하는 거야 이게. 보호를 해서 키워요. 근데 그렇게만 됩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뭐가 자라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은 보호해서 육체의 건강을 이제 지켜주지만 또 하나는 지혜가 자라야 돼. 지혜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그 인생을 살아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성도 키워줘야 돼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이 사회성이 결여돼 가지고 지금 사회에 많은 청소년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내 자식이 이뻐. 이쁜데 내 눈에만 이뻐. 다른 부모 눈에는 별로 안 이뻐. 왜? 그 부모는 지 애기가 이뻐.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오메 내 새끼, 오메 내 공주, 오메 우리 애기 이뻐, 어이구 우리 왕이요. 이래서 지가 왕인 줄 알아. 학교 가면 전부 왕들만 모였어. 그런 거 어떻게 하냐? 뒤지게 싸워. 왕들끼리 모여서 저 새끼가 나를 왕 대접 안 해준다고 왕따 시키고 따돌리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했어요? 다 왕이 아니에요. 왕은 한 분만 계셔. 예수. 아멘. 그 지가 왕이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가 왕이신 걸 전파하고 또 하나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너희 종된 걸 전파한다. 아멘. 예수님도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배워라 이러시면서 온유와 겸손이라 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뭘 하겠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려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어디 가서든지 내게 만약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섬기면 돼요. 친구 잘 섬겨줘. 친구들이 무거운 거 들으면 네가 들어주고, 네가 화장실 청소 같은 건 네가 맡아서 해야지. 화장실 청소는 말 안 듣는 들이야. 그럼 네가 말 안 들으면 되지. 그죠? 말 안 들으면 화장실 청소하잖아. 그러면 되지. 도시락을 싸줘도 2개씩 싸줘. 하나는 주위에 보면 누군가 안 싸운 애 있으면 몰래 같이 먹어라. 이래야지. 나는 먹지 마. 다른 애들 것은 깨끗하지 못해야. 이건 엄마가 다 영양가 있는 거, 유기농을 한 거야. 너만 먹어. 그러면 그건 지 혼자 먹었을지라도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 옷도 유명 제품 입히지 마. 용서하고 들으세요. 얼마 전에 그 다문화 아이인가 그 친구들 세 놈인가가 밀쳐서 떨어뜨려 죽였잖아요. 근데 그 얘기 돗발을 뺏어 입었다더만 이놈들이. 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나는 못 살 것 저놈 입고 다니면 일단 꼴 보기 싫어.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좀 티내지 말고 있어도 다 세상 걸 가졌어도 다 누리지 못해. 그것 갖고 될 일 아니야. 그냥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주위를 좀 살펴보고 내가 같이 좀 더 나아져. 예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빌립보 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고. 하나님이셔. 2장 6절.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셔. 하나님, 본질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어. 여기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비웠다는 말이 제일 다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가까운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께 제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자기를 부인. 이 얘기는 나는 없어. 내 이름이 어떻게 전해지든지 그건 관심 없어. 오직 예수만 전해지면 돼. 아멘. 그러니까 애기들 이름 내려고 하지 마. 애기들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요. 지 이름 내려고 그러지. 중국 속담에 아버지는 자식 자랑하면서 지 자랑한다 그런 말이 있어. 여러분 자식들을 왜 닥달해 갖고 세울라 그래. 그 자식을 통해 나도 괜찮다고 한번 친구들한테나 사람들한테 한번 나도 좀 이름 좀 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생의 자랑. 꿈 깨세요.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만 전해지면 됐지. 그게 영접하는 삶이야. 그러면 주님이 높아지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니까 나도 덩달아. 나는 김영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라더만,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그분 인기가 더 좋아. 인상도 좋아. 신랑이 뜨니까 같이 떠. 언제 자기 이름 냈다요. 강주 와갖고 맨날 만나달라고 그래서 왜 만나냐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한다. 안 만나도 우리는 안 만나도 되니까 그때 한번 만날걸.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하나 돼요.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드러나면 덩달아 주님 가신 곳 나도 가니까. 아멘. 예수 놓고 내 이름만 내려고 하면 이게 되겠냐고. 그래서 인도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그래서 신명기 32장 33장 계속해서 그분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눈동자와 같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어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야지. 누구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을 안 했다 11절 이렇게 나와요. 자기 땅에 왔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왜? 주인이시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해. 왜 안 했냐? 이유를 5절 10절에 두 단어가 나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빛이 어둠에 비쳤어. 근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빛이 어둠에 비쳤어.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이걸 무지라 그래. 무지. 무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 나옵니다. 10절은 이렇게 나와요. 그가 세상에 계셨어. 한 번도 이 세상 떠나니 창조주이고 온 땅에 충만하시니까 언제나 계셨어. 근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걸 알지 못해. 두 단어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11절 영접을 안 해. 가치를 몰라. 깨닫지 못했다. 5절부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빛이 비쳤어요. 그럼 어두움이 밝은 빛에 제가 엑스레이 X선 빛이 이렇게 비치면 엑스레이 찍는다 그러죠. 그래서 찍었는데 그것 갖고는 잘 모르겠다고 CT 촬영을 하라 그러대. 그러니까 기계에다가 눕혀놓더니 쭉 들어가더니 숨 들어 쉬세요, 멈추세요, 찍습니다. 그리고 또 넣었다가 또 이게 더 레이저 같은 경우 이제 MRI 이런 것들은요 더 밝은 빛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더 밝은 빛으로 속을 단층으로 찍든 길게 찍든 하여튼 상하 좌우 찍어버려 가지고 이게 보는 거 아니야. 더 밝은 빛일수록 밝게 보이는 거야. 근데 참빛이 왔어. 참빛. 근데 그분이 비춰. 그러면 내 실상을 봐야 돼. 그러면 그분이 비춰준 게 뭐냐? 그분이 와서 비춰준 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가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 이로써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그분이 비친 건 사랑이라는 걸 비췄어. 하나님이 자기를 비춰줬어. 그러면 비춰서 나에게 어둠이야. 그럼 나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사랑이 비쳤어. 그럼 뭘 해야 되냐? 아하, 나는 사랑이 없네. 이걸 알아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건 요한일서 3장 16절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어. 누구를? 가장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걸 사랑의 극치라 그래. 사랑의 극치. 하나밖에 없어, 아들이.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요, 자기 목숨보다 그 아들이 더 소중해.
딸딸이 엄마는 잘 모르겠지. 하나밖에 없어, 아들이. 근데 아들을 주었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어. 자기가 죽는 것보다 이삭을 바치는 게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굳이 독생자라고 밝힐 건 뭐 있어? 근데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줘. 이게 사랑이야. 이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졌어. 근데 내가 나를 비추어 봐야 돼. 나도 사랑이 있는가? 없어. 그러면 지옥 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구원자는 예수 한 분,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하신 거야. 자기 목숨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요한 1서 5장 3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그래. 요한 1서 5장 3절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죽었어. 죽기까지 복종.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이웃 사랑하라는데 안 주고, 그죠? 돈도 안 준디? 돈 좀 배고픈 사람 좀 나눠주고 그러지 안 하지. 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셨는데 나를 거기 비추어 봐갖고 이야 진짜 나는 이기적 진짜 나쁜 놈이네. 진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없구나. 이 고백을 해야 돼. 근데 이걸 몰라.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은 내가 괜찮은 줄 알아.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었어. 이게 영접 안 했다는. 바울이 이 얘기를 로마서 1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나는 소원이 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나는 이스라엘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백성은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증언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야. 지가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셨으니까 사랑 없으면 사랑 없다고 고백할 일이지. 있는 척하고 막 하는데 그게 다 위선된 거야. 위선된 거예요. 중세의 기독교에서 구원받는 것은 고행을 통해서, 그래서 루터가 잘못했다고 그 성전의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그 고행을 통해 무릎이 다 까져도 사죄,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로마서를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19절에 로마 3장 19절에 율법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모든 입으로 나 의로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이런 입 봉해 불라고 하나님 심판 아래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죄인이야 이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20절에 율법은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 육체가 없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야. 죄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나타나서 그게 예수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거.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돼. 이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루터가 알고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틀렸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야.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추어 내게 사랑이 없는 걸 인정해야 돼. 다윗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했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 절대 주권자 너는 힘으로 오지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힘 있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골리앗도 죽였어요. 사울이 죽인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어떻게 내가 제거하냐고 피해 다녔어. 왕이 됐어. 전쟁을 할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내 손에 붙여줄 거다. 가라. 그러면 가서 승승장구했어.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데 늙어서
그가 늙어서 그 안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어린 손녀, 친구 손녀를 범했어. 그게 밧세바 사건이야. 그리고 자기가 본질을 깨달아 침상을 띄울 만큼 울어. 참회의 시 중에 시편 32편이나 51편이 참회의 시라 그랬는데 51편 5절부터 보면 그가 그런 고백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내가 본질상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그의 친구 아이도벨이 자기 손녀를 보면 나이 때문에 목매달아 죽어요. 목매달아 죽어.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나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 10절에 그는 다윗이 이런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성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사랑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구원자를 보내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덧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영접한다는 큰 의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그분을 알아야 돼. 빛이 비치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두 번째는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알지 못했다. 우리가 오늘 1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알지 못, 안다 이 단어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공부 좀 하니까 무슨 사물에 대해서 무슨 자연과학을 통해서 무슨 과학 지식이 또 아니면 인문학을 통해서 철학사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이며 역사가 어땠고 이런 거 배울 수 있어요.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여기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은 그분을 체험을 안 했어.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어떤 분인가 잘 몰라. 그런데요, 주님은 세상에 계셔. 이 세상을 만드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앞으로도 안 떠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지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5장 36절에 보면 네가 뭔 큰 소리 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은 맹세하지 마라. 왜? 너는 네 머리털 하나도 희고원케 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사물을 동물학, 식물, 천문학, 인간의 모든 역사, 인문, 이과, 문과 다 통틀어서 모르는 게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솔로몬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 그러면 우리도 감동이 되지. 잠언서 읽으면 야 그렇구나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죠.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식을 키워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도 하나 지킬 길이 없다. 2절은 정리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워 수고해, 열심은 있어, 열심히 살아. 그런데 망해. 그런데 무너져. 왜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운전은 방어 운전이라는 건 없어요. 방어 운전은 그냥 운전만 잘하면 돼요. 차도 따라. 그런데 왜 방어 운전이라 하냐? 나는 똑바로 가는데 옆에 놈이 쳐불어. 그러면 나는 그냥 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걱정 없겠냐? 내가 사는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는 악한 세력이 있단 말이요. 악한 세력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2절까지 바울이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창조주 심판한다고 안 믿는 악한 세력이 있어.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도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집어무적행에 집어넣을 때까지 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니까 최후 발악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세상에 취하여 살도록 마귀는, 우리가 그냥 저 새끼들은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할 일 없어 저러냐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욕심을 부추겨서 쓸데없는 헛된 일에,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이 커 보이니까 세상 거 찾아가게 만들지, 헛된 일에 정욕에 끌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없다면이야 뭔 걱정할 게 있어. 북한에 괴뢰군이 없다면 우리 국방력 키울 필요 없겠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싸우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평화롭게 가자 그러지만, 마귀는 한 번도 우리에게 휴전하자고 한 적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죽이겠다니까 호시탐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깨어야 되지,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도하라고. 순간순간 오늘 또 일어나서 주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안에 의가 없음을 겸손히 주님 더 의지하고, 아침 핸들을 잡을 때도 주여 이 길을 인도하소서. 어느 것 하나 주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냐고. 그런데 정말로 두려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고난이 뭐야? 아버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피 흘리고 예수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고난을 언제까지 이게 참으시렵니까? 이게 성도의 교회의 기도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그 고난을 풀어주시는 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요. 그날 동전의 양명처럼 우리는 공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혼인잔치가 아니라 잔치가 되지만 세상은 심판을 받아.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 믿음이라는 건 예수가 내 구원자,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냐? 이게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반드시 해야 할 일, 영접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밝은 빛에 지금 시대를 나를 봐야 돼. 내가 얼마나 인색하고 주의 사랑 안에 그렇게 있지만 우리는 본질상 변화되지 않아요. 본질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 영접이라는 거. 늘 말씀에 비추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한다는 말은요, 우리는 본질상 그 사람의 성격이 안 바뀝니다. 근데 술 먹으면, 술에 취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세상에 지갑에 꽉꽉 집어넣는 돈이 술 먹으면 나부러 막 이상한 여자들한테도 막 팁 줘부러 막 주고, 나 너도 가져라 막 그래. 애들한테 아주 용돈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면 무섭긴 해도 용돈 주는 아버지 있으면 그 술 취하고 오면 괜찮아. 그럼 막 야 내 카드 긁어. 그리고 나서 술 깨면 속 쓰려. 이제 웜에 속 쓰려. 취했을 때, 뭔가에 사로잡혔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이래서 쟤들이 알코올에 취한 건 아닌데 뭔가 새로운 술에 취했어. 새로운 술.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야. 나는 본질상 악해.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죄인 중에 계속,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야. 근데 성령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이 말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이건 나누어야지. 이건 내가 다 먹기보다는 어려운 분들 생각나. 이때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 그러니까 헌금은 작정하지 마. 그냥 있을 때 해버려. 속쓰려도 그 하고 나니까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언제 헌금하겠다 그러면 그거 안 하고 다른 교회 가부요. 하나님 장부에는 그래도 써졌어. 그러니까 하고 가. 어떤 분들은 꼭 하고 가면서 속쓰려. 그래서 내가 그냥 가. 그래도 하고 갑디다.
난 그래서 우리는 작정이라는 걸 잘 안 해. 왜? 있으면 하고 괜히 작정하고 시험 들 필요는 없잖아. 정신 차리고 보면 성령이 약간,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늘 그러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 성령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내가 악한 거 보여. 이게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야. 그래서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래. 사랑은 내 열매가 아니야. 내가 변해서 내어지는 열매가 아니야. 그건 성령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이 지배할 때, 그래서 지배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계속 유지시켜가. 성령이.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말씀 밝은 빛 가운데서, 그리고 늘 기도해야 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주님은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러시는 건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못 깨닫고 안 해. 또 그럴 거잖아. 할 거예요? 지금 다짐하면 2019년부터 이제 하면 돼. 그죠? 지금 다짐하면 2018년은 갔을지라도.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이나 그 배 생수행이 흘러날. 예수를 영접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사야는 이 표현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표현을 이사야 40장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이게 놀라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세상의 장정이 넘어져 저 소년이 피곤해져. 얘들은 지치도 안 해요. 근데 얼마나 환경이 어려우면 소년이 피곤하고 장정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이 든 분이 넘어지는 법이 얼마나 있겠어요? 애들이 뛰어가다 넘어지.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이 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피곤치 않아. 우리는 생수의 강 흘러 넘쳐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텐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시대를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